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맘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맑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영영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우리의 도움 되시는 분 오직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라.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우리의 도움 되시고 우리의 산성 되시고 방패 되시는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인자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여러가지 문제들,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을 이끌어주시며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주시고.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네. 제자로 훈련받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5번째 날,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가치를 볼 수 있는 훈련, 가치를 볼 수 있는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9장에 12제자 부르시고 10장에 70인을 부르셔서 계속해서 제자 훈련에 대한 주제가 흐르고 있습니다. 훈련의 핵심은 반복이고요. 훈련 속에서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실수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쓰러졌을 땐 예수님이 일으켜 주시고 또 실수해서 죄를 지었을 땐 예수님께서 용서하시면서 그렇게 제자로 훈련되어 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눈에 띈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허리 굽은 여인이었는데요. 18년 동안 그렇게 허리가 굽은 채로 병든 채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일단 병들었다 하면 인생의 가치가 확 떨어져요. 율법적인 개념으로 병든 사람은 하나님께 벌받은 사람이고 징계받은 사람이고, 그랬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죄인이고, 그래서 병든 사람 자체도 자기를 수치스러워하고 부끄러워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지금 회당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바라보시고 긍휼히 여기셨죠. 그런데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 날은 병을 고치면 율법으로 안 되는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시고 나오라고 하셔서 직접 안수하셔서 그 여인을 고치셨습니다. 그때
바리사인을 위시해서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군중을 선동합니다. 6일 동안 일하고 안식일 날에는 절대로 일하면 안 되는데 병을 고쳤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고 예수님을 등지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반대하는 말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식이란 뭐죠? 하나님을 사랑해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척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 여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보지 못하는 것이죠.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안식일에도 소나 나귀를 메어있던 소나 나귀를 풀어 물을 먹이거늘 하물며 18년 동안 사단에게 묶여 있었던 이 아브라함의 딸을 매임에서 풀리게 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으로 잘못된 것이냐.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부끄러워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치를 모르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치를 몰랐던 예수님을 대적했던 바리새인과 그를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치를 모르고 있었던 부끄러운 사람들이라는 것을 어디서 알게 되었습니까? 예배 속에서 알게 됐습니다. 말씀을 통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예수님을 쫓으면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내가 몰랐던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치를 볼 수 있는 훈련 받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죠?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회개란 뭐죠? 내가 알지 못했던 가치를 발견하고 가치를 알지 못했던 나의 삶을 죄이라고 받아들이고 내 삶을 예수님께 돌이키는 것, 그것이 회개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세상의 가치 속에 쪄들어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가치로 내 삶을 재정돈합니다. 한 영혼의 가치, 그리고 그 영혼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품으셨던 그 사랑의 마음의 가치, 그 긍휼의 가치를 볼 수 있는 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두 가지 비유를 하셨어요.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이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비유도 가치의 비유와 가치의 이야기와 연결이 되는데요. 겨자씨 이야기와 누룩의 이야기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아주 특별하게 그 여인을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딸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왜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가치를 몰랐던 사람이에요. 우상장사의 아들이었어요. 우상을 만드는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브라함의 가치를 여러분 상상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리고 100세에 이삭을 주셨어요. 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니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아브라함이 회개하니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100세에 얻은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 가치 있는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 하시니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믿음으로 모리아산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 어느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이삭이 소중한데 그 이삭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요. 그 온전한 가치를 발견한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의 조상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여인을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믿음으로 모든 가치가 재정립되는데
그 여인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가치 없다고 생각했어요. 허리가 굽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저주를 내리셔서 내가 이런 병을 가지고 18년 동안 이렇게 사람들의 멸시를 받으며 산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말씀이 임하니 영혼의 가치가 회복되면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런 가치의 회복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에 어떤 것이 내 가치를 무너뜨리려고 공격할지라도 그것을 단호하게 거부하는 지혜가 있으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이 그 여인을 병들게 해서 18년 동안 병들게 해서 그 여인의 가치를 완전히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병들어서 허리가 굽어서 동네 모든 사람들이 보기만 해도 아유 벌받은 불쌍한 사람 이렇게 바라봤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 가치를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파괴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은혜는 우리의 가치를 회복시키십니다. 나의 가치가 회복되었을 때 한 영혼의 가치를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우리 속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여인이 가치가 회복되면서 자신의 삶의 가치가 회복되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데, 내가 회복되었듯 내가 아브라함의 딸이듯 아브라함의 아들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고 아브라함의 딸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가치가 회복되어야 다른 사람의 가치를 볼 수 있는, 한 영혼의 귀함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우리 속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복음 13장이죠. 14장 건너서 15장으로 가면 예수님의 정말 유명한 비유 3가지가 나옵니다. 그 3가지 비유가 뭐죠? 15장에 나와 있는 첫 번째 탕자의 비유예요. 두 번째 잃은 어린 양의 비유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라크마의 비유예요. 그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핵심적으로 말씀하신 건 뭐죠?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의인 99보다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 한 영혼의 가치를 알게 하는 것이, 훈련하는 것이 제자가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한 영혼의 가치를 알게 돼요. 제가 목회자 세미나 갔는데 우연히 우리 교회 부흥에 오셨던 이종영 목사님하고 같이 식사를 하게 됐어요. 이종영 목사님이 근래에 암 투병하시면서 돌아가실 뻔하셨잖아요. 그 신약을 투여하는 그 실험에 참여하셔가지고 정말 기적적으로 살아나셨어요. 제가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제가 좀 욕심이 들어있는 질문이 지금 모르겠지만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목사님, 그 투병, 고통스러운 그 아픈 투병 기간에 목사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거 한 가지만 저한테 좀 얘기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아유, 박 목사님 욕심이 많네. 나는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막 겪은 거를 그냥 숟가락 하나로 확 떠먹으려고 그러네. 근데 그 마음을 내가 높이 사서 내가 한마디 해줄게요. 저는 이제 식사를 멈추고 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 하시나. 내가 죽을 고비 넘기면서 그 고난 속에서 하나 깨달은 게 있네. 그게 뭐냐면 한 영혼의 가치네. 생명의 가치. 내가 한 영혼을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귀하게 여겼나. 그것을 깨달았네. 여러분, 제자로 훈련되는 과정은요, 십자가 가지고 예수님을 쫓으며 가장 뼛속 깊이 우리가 훈련되고 체험하고 깨닫는 것이 한 영혼의 가치입니다. 에서의 삶이 정말 불쌍한 삶이 된 이유가 뭐예요? 장자의 가치를 몰라서 그래요. 장자의 가치를 팥죽 한 그릇에 바꿨어요.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부끄러워하는 바리새인을 쫓는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겨자씨 하나의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마치 겨자씨 하나과 같다. 여러분, 씨앗 중에 가장 크기가 작은 씨앗이 겨자씨예요.
하나님 나라를 비유할 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요, 저 산 꼭대기에 있는 백향목으로 비유해야 하나님 나라와 좀 이렇게 스케일이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는 저 산 꼭대기에 있는 높이 솟아있는 백향목과 같으니 위대하고, 와, 사람들이 전방 정말 와 이렇게 감탄할 수 있는 백향목에 비유하시면 잘 맞아 떨어질 것 같은데, 정말 겨자씨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겨자씨는요 정말 조그맣니다. 근데 그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돼요. 그리고 그 나무에 새들이 깃들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허리 굽은 여인이 겨자씨예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정말로 가치 없는, 정말로 병든 여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 힘기워지니까 그 여인이 그 은혜를 경험하고 어떤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그 회당에서 나와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여인에게 허락해 주신 사랑을 전했을 거예요. 그게 바로 겨자씨 비유의 핵심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겨자씨예요. 그런데 겨자씨 같은 우리, 작은 우리가 예수님의 손에 붙들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심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훈련받으며 자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나무가 되는데, 그때 새들이 날아와 그 나무에 깃들여 쉽니다. 저와 여러분의 제자의 훈련의 삶을 통해 영원히 쉬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를 통해 영원히 쉬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움으로 영원히 쉬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가치를 발견하면,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면, 한 영혼의 가치를 발견하면, 가치 있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들림을 당하면, 그렇게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끔 이제 영화에도 나오는데요, 그런 상상을 하는 고고학자들이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에 쓰셨던 거룩한 성배 있죠. 그 성배를 찾으면 그 성배의 가치는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어요. 왜 그렇게 가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에서 그 성배를 사용하셨기 때문이에요. 사용하시기 전에는 그냥 시장 바닥에 널려 있는 그릇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들고 교회를 세우시는데, 영혼을 구원하시는데 사용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성배 찾으려고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성배예요. 예수님 손에 들림받은, 교회를 위해 쓰임받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 쓰임받는 그 가치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가치를 깨닫는 과정이 제자 훈련의 과정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자 훈련 받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않으면 사단이 그 가치를 자꾸 무너뜨리고 짓밟아요. 그래서 그냥 겨자씨, 작은 겨자씨 한 알로 남아있도록 해요. 그런 불쌍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부르시고 우리를 훈련의 장소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누룩의 비유가 나오죠. 여러분, 13장 1절에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서 누룩은요 부정한 것으로 여김을 받습니다. 여러분, 무교절이 어떤 날이죠?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는 날이 무교절이에요. 누룩을 넣었다는 것은 부정하게 되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깨끗하고 정결한 빵을 먹는 날이 무교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누룩에 비유하셨어요. 그 부정한 누룩이 새 말에 플라워, 밀가루에 들어가니 빵이 되는 거예요.
그 조그만 누룩이 들어갔는데 3마리나 되는 그 밀가루가 모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 여인이요 바로 누룩이었어요. 사람들이 부정하다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사랑의 도구, 사랑의 누룩으로 써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일어나 밖으로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해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모든 사람들이 부정하다 여기는 부정한 여인이었어요. 부정한 누룩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부정한 누룩을 선한 목적으로 쓰세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치유받고 회복되어 마을로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부정하다 하는 영혼이 있다면, 죄인이 있다면 그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들림 받는 그 순간 부정한 누룩에서 거룩한 누룩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누립니다. 저와 여러분도 부정한 누룩이었어요. 예. 내가 가는 곳마다 싸움이 일어나고, 내가 가는 곳마다 분열이 일어나고, 내가 욕심을 품음으로 저 사람도 욕심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인생은요 어디에 가나 싸움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욕심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내가 부정한 누룩에서 거룩한 누룩으로 변화되었어요. 그 가치가 회복되었어요. 그 가치를 예수님께서 회복하셨어요. 그 가치를 볼 수 있는 지혜와 눈이, 영적인 눈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 속에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한 영혼의 가치를 알며 그 한 영혼이 바로 나의 영혼의 가치를 알고 그 영혼의 가치를 알므로 주위의 사람들의 존귀한 삶의 가치를 인정하며 또한 복음을 전함으로 그 영혼의 가치를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귀중한 삶으로 변화되도록 내가 섬기고 나누는 그런 부르심을 받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회복된 가치를 볼 수 있는 제자로 날마다 훈련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영혼의 가치를 온전히 마음에 새겨 세상의 가치를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선포하는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그리고 허리 굽었던 여인과 같은 그런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쳐나기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한 영혼의 가치를 알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고 한 번의 예배의 가치를 알며 한 번의 기도의 가치를 아는 지혜로운 인생 되게 해주시옵소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